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져도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한 손길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삶을 잃고 슬퍼하며 절망합니다. 비통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분노함으로 원망으로 가득 찹니다. 절망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파견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모든 시선을 믿음의 주님이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믿음과 사랑과 풍성한 나눔과 교제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베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치부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풍성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은혜만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면서 God is good all the time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저하고 제가 God is good 하면 all the time 아시죠?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모여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환영하고 교회 생활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섬김이 모임이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방학을 했었던 셰퍼드 라이프 6권 다시 21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 2권이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풍요로운 삶의 2권은 성경 읽는 법, 기도하는 법, 사탄을 이기는 법, 세상을 이기는 법 등으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2권은 1권 안 하셔도 중간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권을 안 하신 분들도 중간에 들어오시면은 신앙생활의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마다 계속 반복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파란 의자가 많이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의자 가정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아마 들고 가실 만큼 가져가셔도 되고 차로 싣고 가셔도 될 만큼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헌금하고 가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진해서 하는 거니까 헌금 때문에 부담 갖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할까요? 주 사랑 언제 끝나겠노.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들 때에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며 영접하는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가정과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함과 믿음의 든든함과 그리고 이 세상 살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신 분 계세요? 저는 오랜만에 한 번도 중간에 안 깨고 어젯밤에 잘 잤어요. 현대인 10명 가운데 8명은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룬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대부분이 직장에 취업을 하는 젊은이들은 취업 때문에, 또 돈 때문에, 또 나이가 은퇴할 나이가 된 분들은 내가 은퇴한 후에 어떻게 지낼 것인가, 노후를 위해서 걱정하느라고 잠을 못 든 적이 있다는 분들이 한 80%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끼어도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잘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미래가 걱정인데 오늘을 못 산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은 아닌데, 미래가 불안하면 오늘을 잘 지낼 수가 없지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어떤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가 하면 미래에 대한 자신감. 여러분 미래에 대한 자신감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 평생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내 평생, 어린 시절부터 내가 이 세상을 마치는 순간까지 평생,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또 거기에 사용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늘 함께 하시면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혹 내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 갖는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웃음은 모든 답이 돼. 그렇죠? 문제가 있다도 되고 없다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번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문제 없죠. 자신감만 있다면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나이 정도면 미래에 염려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데 염려가 없겠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리고 듣는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 내 미래에 염려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아니에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몸속에 품고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하시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마음을 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마음의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 건가 하면 큰 것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아주 세세한 세밀한 것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요, 언제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죠. 그렇잖아요. 시험 공부할 때 내가 몇 점 맞을지 모르니까 좀 잠도 설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일 장면이 내게 딱 떠올라가지고 말이죠, 내일 100점 자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두려워하는 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쩌면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내 미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내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늘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훗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눈썹을 조금 더 치켜 올리고 물어보면은 대답 못 하실 분도 있죠. 정말 믿으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뭘 하든지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일, 저지르고 있는 일, 앞으로 저질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오늘 잠을 자는데도 이것이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일이 두려운 것이. 그런데 오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해도, 험악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함께 있으면서 지금 험악한 일이지만 그 일의 결말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부당하게 얻어맞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때로는 죽을 지경까지 이른 적이 있는데, 이분이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떻게 비참한 상황에서 이런 편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의 끝을 선하게 바꿔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내 미래를 알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일을 어디로 몰아가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미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행복한 거예요. 왜? 지금도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조금 고생해, 지나면은 괜찮아질 거야 하고 미래만 갖다 던진다면 지금 힘든 생활을 견디고 있는 나는 그 힘든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말씀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고 내가 은혜를 줄게 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뭘까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부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부유함이 내게 부어진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값없이. 그렇죠? 값없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구해서 준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가 필요한 줄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값없이 얻은 은혜마저도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이 힘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힘든 삶을 지금 겪고 계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필요한 줄을 아시고 그 힘든 삶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한 줄을 하나님이 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자하심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걸 mercy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휼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긍휼이에요. 이 말씀은 뭐겠어요? 은혜가 필요하니까 내가 은혜를 줄게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행동.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요? 치료해 주시는 거지. 마음이 정말 상한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긍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앞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심을 힘겹게 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힘겹게 가는 그 순간순간 나를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왜 은혜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너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주시는 것 같고 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멘 하고 돌아가면 또 우리는 염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이 자리에서만 주시는 은혜, 이 자리에서 듣고 감동하고 잊어버리는 은혜가 아니라 이 순간에 이 자리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행동으로 그 일을 옮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동 주신 그 은혜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행동으로 옮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것이, 나쁜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죄 받는 거 아닐까?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나 죄 받았나 봐요. 내가 속으로 지은 죄를 알렸다. 내가 그러겠지. 잘 안 돼요. 뭘 하는데.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잠깐 어려움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갈 만큼만 주시는데, 그것마저도 짊어지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끝이 없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 송축해 내 영혼, 이거는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순간순간의 삶마다 내 안에서 은혜를 행동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 이것은 은혜예요. 긍휼이라고 바꿔 읽어도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죄와 잘못과 실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긍휼은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그것이 비록 나의 실수로 인하여 그런 어려움이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내가 실수를 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치워주고 걷어주신다라는 말씀이지. 어머니들이 어린아이가 기어댕기고 걸어댕기면서 밥 먹던 거 흘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릇채로 엎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흘릴 때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세요? 쫓아다니면서 주워요. 그치? 이 아이가 엎으면 또 새로운 거 갖다 주고, 또 다 어지러 놓으면 어머니들이 손에다가 수건 가지고 다니면서, 걸레 가지고 다니면서 다 치워주시잖아요. 어린아이가 그거 흘리고 다닐 때 어머니 이거를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흘리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흘리는 게 아이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이들 야단치고 하는 어머니들은 거의 없어. 물론 하루 종일 치우다 보면 화딱지도 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뿐이지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저지르고 어떤 때는 참지 못하고 터뜨릴 때도 있잖아요. 실수하고 경솔하게 잘못 처리한 것들을 하나님이 뒤를 따라오시면서 해결해 주십니다. 감동이 없으세요? 내가 흘리고 댕기고 일 저지르면 뒤를 따라오시면서 함께 걷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힘들 때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날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 늘 저희하고 함께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영어에 보면 and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and,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and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단어는 뭐예요? 앞에 하고 뒤를 이어줄 때 말씀을 하는 거지. 그리고라는 단어는요, 내 삶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서 이어주신다는 것인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은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과거의 문제, 오늘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크고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크고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요, 언제나 나중에 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만났다가 좋아지면 점점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준비하고 계신 거지. 김영석 교수라는 분 계신데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올해 104살쯤 나셨을 것 같아요. 104살 되면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아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104살 되면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세요. 104살은 살아야 인생이 좀 보이구나 그러겠죠. 김영석 교수님 지금 지나온 삶을 살면서 언제가 가장 교수님의
황금기였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내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가 가장 황금기래. 60세 지난 다음에 좀 한번 새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은데 그 이야기가 이해가 돼.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그냥 갈팡질팡하면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60에서 75세까지가 황금기라면 뭐겠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지만 and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평생하고 영원히 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가 길까요? 영원히 하고 내가 살아온 이 짧은 인생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 짧은 평생 70, 80, 90, 더 오래 산다면 100살까지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인생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데 더 좋은 것 and 그리고 내 평생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두려운 것도 아니고 끝도 아니에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곳이다라는 것이 죽음이. 천상병 시인이란 분은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야, 인생 소풍 잘 보내다가 가누나,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집에 영원히 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은요, 죽어도 나는 더 좋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란 말이죠. 죽을 준비는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죽을 준비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일 수도 있어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저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열심히 모으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부모님이나 연세 드신 분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품 정리해 본 적 있으세요? 앞으로 사시다 보면 그럴 일 많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쓸데없는 것만 있더라고요. 돌아가시면 거의 다 버려. 이게 왜 이렇게 흥분을 하지? 그렇게 안 살려고 저도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 후손들이나 내가 떠난 다음에 후에 남을 사람들이 뭔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건 뭔가 하면 간단하게 짐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거지. 이 말씀은 지금 있는 거 버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쓸만한 거 막 버리지 마세요. 그 버리고 싶으면 내가 여기 스카이 레이크 S2에 사는데 그 앞에다 버리세요. 내가 집어갈 테니까. 그런데 보면 이 세상에 뭘 쌓아놓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이 세상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지금 이후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모두 두렵고 무서워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 내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릴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것을 향해 가는 힘들게 사는 지금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생.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end하고 하나님이 문장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평생, 영원까지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나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주와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저는 이 말씀 듣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세요?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의 황금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황금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60까지 안 가셔도 돼요. 올해가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것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을 마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너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셔서 반드시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너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 말씀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 주셔서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평생 함께 있으면서 은혜와 긍휼로 도와주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내 삶을 돌봐주는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삶을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겨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대로 이분들의 삶을 괴롭히는 원수 앞에서, 원수가 보라는 듯이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셔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흉터까지도 주님께서 거듭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이제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힘들 때마다 고백하며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는 그 기도 제목 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평생 돌보아 주시고 세상 이별하며
영원을 누리는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그대로 서신 채로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오늘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손뼉 쳐주세요. 살아계신 주 후렴을 보시면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라고 나오죠. 여기에 보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라는 찬송가의 본래 가사는 And because I know who holds the future 또는 He holds the future,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My worth, my life, worth living. 내 인생은 정말 살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에요. 살만해요. 왜?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어요. 우리 후렴 중에서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좀 맹숭맹숭해요. 그래서 뭐를 계속 할 건가 하면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반주자 집사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거기 한 번만 쳐주실래요? 내 갈 길 살아계신 주를 반복할 거예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한번 해볼 거예요. 엑서사이즈 한번 우리 집사님 살아계신 주 한번 쳐보세요.
찬양팀이 연습했다가 이거 부활절에 한번 하죠. 그러면 살아계신 주 후렴만 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사랑 함정 대신 사랑을 주네 갈구는 동안이 내 모든 삶을 우리의 목자가 살아계신 것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나는 너의 목자가 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할 때 그 주님께 주님 내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의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순간순간 고백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주셔서 내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영원까지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과 하노이 베델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